오늘 우리에게 주신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은 하나의 이야기로 덩어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이렇게 단락을 나누어 놨는데 결국 그 이야기는 한 덩어리라 그런 말입니다. 이야기의 주제는 잔치라고 하는 말입니다. 15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은 앞에서 나누어 있는 문단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보다 훨씬 더 복잡한 잔치의 습관이 배경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본문의 시작절인 15절은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한 사람의 선언적 고백과 본문의 마지막 절인 24절은 예수님의 비유에 대한 맺은말로, 어느 한 사람의 고백은 머리요, 예수님의 맺은말은 꼬리로 처음과 끝이 같다, 관련이 있다, 이런 의미에서 숨이 쌍관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처음과 끝이 깊은 관련이 있다, 그게 숨이 쌍관이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 각 절에서 중요도가 높은 단어의 뜻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15절에 보면 복되도다 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복되도다,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말인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복은 하나님 잔치에 참여할 종말론적인 복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하는, 비유로 말하는 이 잔치는 현 시대의 잔치가 아니라 종말론적인 잔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잔치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이제 종말론적인 복을 선언적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누릴 복은 먼 훗날에만 있을 복이 아닙니다. 지금 이곳에서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때마다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복은, 혹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오시는 복은 현재의 복,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와서 살아가는 것이며 그 삶이 지금의 삶이라는 말입니다. 비단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삶이 아니라 지금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사는 삶이다, 그런 말입니다. 16절을 보면 큰 잔치라는 말이 나옵니다. 큰 잔치, 메가스테이프논이라고 하는 말인데, 여기서 잔치가 크다는 것은 단순히 잔치의 어떤 크고 작은 규모를 말하지 않습니다.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의 신분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어느 잔치나 초청한 손님의 규모도 잔치를 배설할 주인의 능력에 비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좀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고 인간관계가 좀 원활하고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자녀의 결혼식장도 좌석수가 많은 것을 택하죠. 바로 그런 거예요. 여기 큰 잔치가 열렸다, 그 말은 그 잔치를 베푸시는 이가 누구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잔치를 배설하신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큰 잔치, 우리 주님이 베푸시는 그 잔치에는 못 들어올 사람이 없어요. 초대받은 자는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좌석이 10,000원이라서 결혼식장 밖에 서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다 들어와서 잔치상에 둘러 앉아 있을 수 있는 그런 잔치를 큰 잔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아주 특별한 선택을 하셨어요. 오늘도 주일이지만 많은 다른 것들을 선택할 수 있었지만 오늘 예배를 특별하게 선택해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으니 여러분은 큰 잔치에 초대되고 참여할 수 있는 축복된 자들임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초청하시는 잔치, 능력자가 초청하는 잔치,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분이 초청하는 잔치,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몸소 보여주신 그분이 오늘 이 잔치를 배설하시기에 큰 잔치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19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시험하러라는 말이요.
도키마조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실제로 무엇인가를 사용해서 그 기능이나 성능상의 진위를 파악하는 것,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 보니까 5결의 소를 산 농부가 그 소의 힘과 기능을 확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농부는 이 소를 사려고 선택하는 마음을 먹었을 때 기대하는 것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기에 이제 그것을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선택이 옳았는지, 이 소들은 얼마만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힘을 가졌는지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르시는 주님도 이 농부의 심정일 것입니다. 오늘 이 주님도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혀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불러주신 이 주님이, 큰 잔치를 배설하시고 초청하신 이 주님이 오늘 우리에 대하여 알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내 초청을 받은 너는 누구냐? 주님이 그렇게 물으시고, 네가 가지고 있는 힘은 무엇이며 네가 나의 나라를 위하여 할 수 있는 그 능력은 무엇이 있더냔 말이냐,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알고 싶어 하실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는지, 맡겨준 사명을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가졌는지 주님도 이 소 5결의를 산 주인처럼 확인해 보고 싶어 하실 거예요. 이것이 19절에 나와 있는 시험하러 간다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책망하기 위하여 알고 싶어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한 자에게는 더 많은 능력을 주시고자, 할렐루야, 모자라는 자에게는 더 풍성하게 주시려고 알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21절에 보니까 노하여라는 말입니다. 오르지조마이라고 하는 말인데, 여기서 말하는 분노는 어떤 행위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생각과 말까지도 하나님은 분노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과 말까지도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 아래 놓이게 한다는 뜻이 오로지 조마이라고 하는 노하여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주인의 초청을 거절함은 물론 왕을 드러내놓고 모욕합니다. 그 결과 왕의 보복도 마을 전체를 대상으로 준엄하게 시행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 분노케 해도 여호와를 분노케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옹졸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기억력이 어떤 슈퍼컴퓨터보다도 훨씬 좋으십니다. 그래서 자기를 분노케 하고 자기를 섭섭해 했던 것들은 다 기억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도 놓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노엽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의 말과 생각까지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분노케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시편 2편에 보면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열왕들을 향해서 그가 철장을 가지고 질그릇게 부시듯이 부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질그릇은 여러분 깨지기 쉬운 거예요. 그냥 툭 던져도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우면 철장을 가지고 쇠를 가지고 질그릇을 부수겠다는 거예요. 아주 가루를 만들겠다는 거죠. 형체가 없도록 만들겠다는 거죠. 23절에 보면 산과 울타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지리적 표현입니다. 주인의 초대가 점차 확장되어 도시 끝까지 미쳤음을 묘사합니다. 오라고 하는데 안 옵니다.
열심히 주인이 종을 보내서 초대하는데 자리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그렇게 말합니다. 종에게, 야야, 이제 더 이상 저들을 정식으로 초대할 것 없다. 산과 울타리를 벗어나 아무나 오라고 해라. 그래서 이 빈자리를 채워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초청에 폭넓은 은혜가 없었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예배라고 하는 존귀한 잔치에 와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봄이 되었으니까 봄나물도 캐러 가고 싶고, 봄꽃 구경도 가고 싶고, 산수유 마을도 가고 싶고, 홍매화 피는 곳에 가고도 싶겠지만, 여러분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는 은혜를 입어서 이 예배에 참석했으니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따라서 하십시다. 나는 참 복된 인생이다. 그렇게 힘없이 해가지고는 피죽도 못 먹겠네. 나는 참 복된 인생이다. 이렇게 좀 하라고요. 이렇게. 이처럼 주인의 끝없는 부름심의 은총을 입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존귀하신 성전에 나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구원론적 시각으로 본다면 처음에 초청자들, 도시 내에 있는 자들 유대인이라고 말하고 길과 산 울타리에 있는 자들을 이방인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떻든 죄인들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렀으며 거기에 우리가 초청받았다고 하는 사실. (24절입니다)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초청에 대한 그들의 거절은 주인의 단호한 결정에 따라 그들을 잔치에서 제유하겠다는 말로 끝을 맺습니다. 여기서 심판이라는 말이 명료하게 제시되지는 않지만 15절에 복이라는 말과 연관지어서 생각해 본다고 하면 잔치에서 제유되었다,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 초대가 취소되었다, 이건 저주인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하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제외시키지 아니하시고 초청장을 계속해서 발급해서 종들을 내세워서 여러분을 초대해 주셨으니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특별히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고백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되다고 고백합니다. 조금 전에 주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보십니다. 잔치를 베풀려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아멘. 갚을 것이 없는 그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갚아 주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갚을 것이 없으니 내가 너희들을 더욱더 강력하게 초청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되돌려 받기 위하여 우리를 초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가졌기 때문에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식이 모든 사람들을 능가하고 우리가 가진 능력이 파워풀하다고 해서 오늘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갚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정말 어찌 말하면 하찮은 존재이기에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여전히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사람의 외침은 그 잔치에 초청받은 자들
곧 함께 떡을 먹는 자들이 복되다는 외침입니다. 이 사람의 고백은 대단한 믿음의 고백이요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 식사 자리에 둘러앉은 자들은 이미 예수님에게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 자들이라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묘하지 않습니까? 다 주님의 초청을 받고 교회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잔치상에 둘러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흠잡으려고, 예수의 험담을 잡으려고 엿보는 자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14장 1절 말씀.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엿보고 있더라. 왜 엿봐요? 어떻게든지 갈구리질을 하려고, 어떻게든지 저 사람에게 어떤 품평을 훼손시키려고. 저거 내 마음에 안 맞아. 이 엿보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잔치에 초청을 받은 건 맞아요. 우리도 초청을 받았어요. 그런데 혹시 이 사람들은 엿보는 사람들이라고 주님이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기대를 품고 경청하려고 모인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감시하는 관찰자로 모였습니다. 예수님을 흠잡으려고 모였습니다. 기회를 보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였습니다. 음흉한 눈으로, 여우의 가슴으로 먹이를 찾고 그렇게 모였습니다. 이들은 말씀에 관망하는 태도를 보이는 자들보다 더 악한 자들입니다. 실제로 예수를 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위장하고 잔치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 속에는 이런 자들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곳에 모여 예배하는 여러분은 엿보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진정으로 초청에 감사하여 기쁨으로 떡을 먹는 자들입니까?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자들입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귀를 세우고 가슴을 열고 마음판에 새기기를 준비한 자들입니까? 아니면 흠잡으려고 엿보는 여우 같은 눈빛을 가진 자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흠결을 찾아내기 위하여 엿보고 있는 자들은 가난한 자를 초청하라는 예수님의 파격적 명령에 불쾌했을 것입니다. 내가 사내들인 공회원이고, 내가 율법사고, 그런데 왜 내가 가난한 그 냄새나는 자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해야 돼? 고급스러운 사람들만 모아서 잔치를 해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고급스러운 자들이 모이는 사교장이 아니라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아프고 슬픈 자들이 모여서 서로 부둥켜 안고 가슴을 비비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높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부한 자가 아니라 가난한 자를 초청해라, 절름발이를 초청하고 눈먼 자를 초청하고 시각장애우를 초청하고 보행장애가 있는 자들을 초청해라, 청각장애가 있는 자들을 초청해라. 그들은 너희에게 갚아줄 것이 없으므로 내가 그들을 대신하여 너에게 갚으리라.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보상받으려고 하는 것보다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그 사람보다 그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보상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최고의 보상입니다. 내가 어떤 헌신과 수고를 통하여 누구에게 보상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엿보고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전광석과 같은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절을 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아멘. 어떤 임금과 같다. 잔치의 규모가 대단했습니다. 임금이 아들의 혼인잔치로 준비된 잔치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의 지위와 신분이 대단합니다. 임금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잔치가 크면 클수록 그의 명성은 크다고 여기는 것이 사회적 통념입니다. 초청의 시작은 바리새인들의 지도자처럼 자신의 주의에 맞는 사람들을 우선 대상으로 초청합니다. 초청은 두 단계로 이루어졌습니다. 잔치가 있고 그 잔치의 초청을 알리는 첫 번째 단계와 실제 잔치가 준비되고 열린다는 그것을 알리는 두 번째 잔치입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하늘나라를 준비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초청하는 단계가 두 가지입니다. 너희는 나 말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나 아니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다라고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초청을 해서 오늘 이 교회에 앉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보십시오. 구원으로 초청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신랑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온다고 등불을 준비하고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열처녀가 다 들었습니다. 1차적 초청은 다 받았습니다. 똑같이 신랑 온다 똑같이 들었어요. 그런데 5처녀만 신랑을 직접 맞이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다른 5처녀는 오랜 기다림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그 기다림을 기쁨과 설렘으로 간직하지 못했습니다. 지루하고 거추장스러운 것으로 여겼고 온다는 소리가 들리면 그때 준비해도 늦지 않을 거라고 착각했습니다. 나는 충분히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지혜도 능력도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가리켜 성경은 미련한 5처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잔칫날이 밝았습니다. 주인은 종들을 보내어 두 번째 초청을 합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었으니 와서 드십시오. 떡도 포도주도 충분합니다. 여러분이 먹고 싶은 떡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시고 싶은 포도주가 있습니다. 충분합니다. 얼마든지 오십시오. 모자람이 없는 잔치입니다. 오늘 내가 베푼 이 잔치에 오셔서 이 자리를 빛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헐벗은 옷을 입어도 괜찮습니다. 허름한 옷을 입었어도 괜찮습니다. 그 옷에서 누더기가 지고 또 져서 그 자리가 움직여도 괜찮습니다. 내 잔치에는 대상의 구분이 없습니다. 누구나 오십시오. 실패한 자도 오십시오. 성공한 자도 오십시오. 모자란 자도 오십시오. 잘난 사람도 오십시오. 그러나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가난한 자들입니다. 헐벗은 자들입니다.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우들입니다. 걷지 못하는 보행장애우들입니다.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우들을 나는 진정으로 원합니다. 오십시오. 여러분들의 세상의 잔치에 초대받지 못하고 문 밖에 서 있었다 할지라도 내가 베푼 이 잔치에는 여러분들이 주인공입니다. 오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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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주님의 초청에 보인 사람들의 반응을 보십시다. 18절로 20절 말씀.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으며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레를 샀으며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이게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혹시 여러분에게도 저런 반응 없을까요? 하나님이 주일이면
여러분을 초청하는데 하나님 나 오늘 가게 계약이 있어요. 거기 가봐야 돼요. 하나님 나 지금 오늘 자동차를 샀어요. 시험해보러 가야 돼요. 아내를 태우고 자녀를 태우고 멋진 드라이브를 하면서 자동차 성능을 좀 점검해봐야 돼요. 아이고 하나님 나 어제 장가 갔어요. 신혼이에요. 오늘 내 아내와 좀 즐겁게 지내야죠. 예배는 다음에요. 예수님의 초청을 들은 모든 사람이 일제히 거절했습니다.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초청에 응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지 아니하면, 인간의 욕심을 넘어서지 아니하면, 인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아니하면 주님의 초청에 응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의 초청에 흔쾌히 응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잔칫날 그 잔치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기다림이 필요하듯이 복음을 들고 죄인들을 초청하는 일에도 기다림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거절의 이유가 다양합니다. 밭을 샀기 때문에 거절합니다. 소 5겨레를 샀음에 거절합니다. 장가 들었다고 거절합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러한 것들은 생명의 잔치에 초청을 거절할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합당하거나 타당하지도 않습니다. 천국잔치 초청에 응답하고 마지막 잔칫날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향락이나 재산이나 지위나 명예 등과 같은 인간의 일방적인 욕구를 적당한 수준으로 낮추지 아니하면 응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릴 수 있는 향락, 내가 소유할 수 있는 재산, 내가 얻을 수 있는 지위, 내가 택할 수 있는 그 명예 등을 적당한 수준으로 낮춘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주님의 제자들에게 모범적인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으로 족함을 얻어라. 여러분, 예수 없이 무엇인가를 쥐어보려고 막 해보세요. 인간의 손이 여러분 오리발처럼 이렇게 딱 붙어 있으면, 손가락 사이가 딱 붙어 있으면 좀 쥐면 줄 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띄어놨어요. 너희는 쥐어봐야 빈손이다. 여러분 모래를 한번 웅큼 쥐어보세요. 다 새어나가 버리잖아요. 그게 인생이에요. 좋은 글이 있어서 제가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린이라고 하는 외국인이 쓴 글인데 번역해보면 이렇습니다. 잘 번역됐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의 소유물이 모두 사라진다고 해도 유감스럽게 생각하지 말라.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세상 전부를 다 가졌다고 해도 기뻐하지 말라. 그것 역시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 제가 직역이 아니라 의역을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붙인 거예요. 고통도 희열도 이 세상에 그저 지나가는 것이다. 세상을 지나쳐라.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다만 천국잔치의 초청을 받고 할렐루야, 하늘나라 백성으로 그 잔치에 참여하라. 그것이 지금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보다도 가장 소중한 것이다.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 보십시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아멘. 이 세상도 지나갑니다. 인간의 무한한 욕심인 정욕도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변명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종이 그렇게 말합니다. 주인님, 내가 길거리 가서 막 불러서 막 끌어다 세웠는데도 아직도 빈자리가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교회 빈자리가 몇 군데 있잖아. 아직도 빈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냐? 그러면 그것들 놔둬라. 초청을 했는데 오지 않는 사람들 놔두고 산과 골짜기, 울타리로 가서 정말 얼굴도 내밀지 못할 정도로 초췌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불러와라. 그들로 내 잔치를 채워라.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보십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다인에게요. 먼저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거절했어요. 예수를 먼저 만난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예수를 죽였어요. 헬라인들이 예수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복음의 능력, 구원의 능력, 천국의 삶, 이것은 바로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는 자들의 몫인 줄로 믿습니다.